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의 본문도 인과응보의 패턴이 아닌 역설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적은 일이 큰 일을 낸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착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기름을 전통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몇 마리의 파리가 죽어서 들기름을 망친다는 것이죠. 적은 것,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간이 전리품 몇 가지를 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아간이 몇 가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리품을 몰래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온 가족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기독권에 있어서는 한 미치광이 신성모독하는 한 미치광이 젊은이의 하찮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고결하고 위대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말씀하셨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큰 일 구분하고 또 높은 일, 낮은 일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에도 전심을 다하는 것에 하나님은 그 기준을 두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는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해도 불의한 일을 당해도 공손함으로 처신해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 전제는 이 주권자가 우매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라고 여러분 다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매한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는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정의가 어떻고 내가 잘했니 못했니 옳고 그름을 문제 삼다가 된통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인생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또 다 옳지도 않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중직자이지만 중직자 같지 않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직자를 세우셨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요.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대로 일꾼을 세우면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세상에 욕먹을 정도의 상황이 아닐 텐데요. 상황 때문에, 사람의 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리다 보니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시고 직분에 합당한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 기준만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혜로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다윗은 함정을 팔 기회도 있었고 사울에게 복수할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에스더스를 보면 하만이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판 함정에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원망하며 함정을 파놓은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원망과 미움만으로도 충분한 함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 깊은 원망의 마음과 함정을 말씀으로 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오늘 많은 것이 있지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라. 때로는 억울해도 공손히 할 상황이 있다. 함정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지셨습니다. 때로는 로마의 권력 앞에 우리 예수님 순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시며 원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하찮게 여기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고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든든히 세우는 일이라면 정말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원수 앞에 또 악을 행하는 자 앞에 분을 내지 아니하며 때로는 상황을 보며 순응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함정을 파고 원수 갚는 일에 힘을 쏟지 아니하며 선을 악으로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닮은 지혜로 지혜로운 한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